할렐루야. 오늘 수예배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21장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읽고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4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고 오늘 21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핫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번 주간은 여호수아 21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21장이죠. 여호수아. 자, 21장은 레위인의 성읍이에요. 레위인의 성읍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20장에서는요. 20장에서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도피성. 자, 도피성은 몇 개예요? 6개. 6개 성읍을 요단, 그다음에 서쪽에, 그다음에 요단 동쪽 그랬어요. 요단 서쪽은 가나안 땅이고 요단 동편은 암몬 땅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6개예요. 이것도 역시 레위 지파의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관장하는 사람은요, 레위인이에요.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도피성을 관장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6개 성읍하고 그 다음에 42개 성읍에서 합이 48 성읍이 레위인의 성읍이에요. 자, 이 부분을 우리는 이번 주일날 레위 사람들이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나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야, 우리 모세 때 약속한 거 있잖아요. 모세 때 주기로 약속한 땅, 모세 때 주기로 약속한 땅은 우리 주세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서 우리에게 뭘 주라 그래요? 성읍, 거주할 성읍하고 그 다음에 목축지를 달라는 거예요. 목축지를 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주라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주니라 그랬어요. 3절에 보면은 그들의 목축지를 주니라. 지금 4절부터 이하의 고핫 자손 이하의 우리는 레위하면 레위 집하면 야곱의 몇째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인데 레위의 아들들이 있다 그랬어요. 누굽니까? 네? 그핫, 또 게르손, 그 다음에 무라리라 그랬어요. 이들은 결국은 나중에 성막에서 우리 이미 배웠듯이 성막에서 이들의 위치가 뭐냐면 이게 동쪽이에요. 여기가 고핫, 게르손, 무라리라 그랬어요. 이쪽은 누가 있을까요? 대제사장 아론. 그 다음에 3개 지파시. 3개 지파시. 12지파가 진을 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고핫 자손, 게르손,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오늘부터는 그렇게 분배를 해달라고 말했고 약속한 대로 여호수아가 지금 누구에게? 레위 자손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과정입니다. 총 몇 개라 그랬어요? 기억만 하면 돼요. 48성읍. 뭐 포함해서? 도피성을 포함해서. 그러면 도피성 빼면 몇 성읍이에요? 42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볼까요? 한번 더하기 잘하나 한번 볼까? 4절에 보면은
그핫 자손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자손 레위 사람 중에 제사장 아론의 자손을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은 대로 뭘 성읍입니까? 몇 성읍? 13성읍. 자, 5절에 보면 자 한번 적어 볼까요? 13성읍. 그다음에 6절에 게르손 자손에게 이사갈 지파 가족과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았는데 몇 성읍이에요? 10성읍. 자, 10성읍이고요. 게르손 자손은 이사갈 지파 중에서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반 지파 중에 제비 뽑은 데를 몇 세성읍? 13성읍이에요. 그 다음에 7절에는 무라리 자손을 쭉 이어서 스불 지파 중에 뽑으니까 12성읍. 12성읍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자, 더 해보면 몇이에요? 네? 48성읍이에요. 더하니까 더하기 할까요? 3, 3, 2, 8, 1, 1, 1, 4. 야, 더하기 잘한다. 48성읍이에요. 지금 이렇게 줘야 되고 준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요, 레위 자손은 이렇게 준 이유가 뭐냐면 레위 자손은요 분깃이 없어요. 분깃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레위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성경에 분명히 이들을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선출하면서 이들은 내 것이라 그랬어요. 내 것.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목적이 뭐였어요? 레위 지파는 아론 대제사장을 도와요. 돕는 일을 하는 겁니다. 어디서? 성막에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12지파는 다 분깃을 받는데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자기 분깃을 받았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에게 모세 때 약속한 48성읍을 이들에게 주는데 어디서 주냐면 12지파 분배받은 땅이에요. 받은 땅 중에서 줘요. 땅 중에서. 이미 유다 지파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유다 지파 상황에도 시몬 지파에게 주는 것도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그거 안 줘도 되는데요. 유다 지파는 기꺼이 시몬 지파에게 땅을 내어줘요. 유다 지파에. 또 우리가 레위 지파에게 이 땅을 주는 것은 이유가 뭐냐면 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레위 지파 땅을 다 정해놓고 위치를 가장 좋은 자리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너희들 그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도 분배할 수 있어요.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자 세 지파가 여기에 중심 너희 땅이야. 이 땅은 너희 땅이야. 이 땅은 너희 땅.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줘도요 아무 문제 없고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합당한 땅 분배 방법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주잖아요. 다 준 다음에 다 줬어요. 다 나눠줬어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야 너희 땅 중에서 레위 지파 분깃을 좀 줘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이지만 레위 지파에 대해서 너희는 성경의 여러 곳을 통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미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 땅을 차지하고 분배받거들랑 너희 땅 그 레위 지파 레위 제사장들에 대해서 너희가 모른 척하지 말아라. 이 말은 천적 책임을 져라는 거예요. 신경 써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그들이 살만한 목축지. 여러분 레위 자손들도요. 아니 레위인데 뭐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무슨 목축지가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께 그들도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축지 또 먹어야 돼. 물론 성막에서 그 다음에 제사장목 그 다음에 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반드시 목축지가 필요하고 또 하나 여러분 성막 주위에도 또 거할 장소가 한두 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몇천 명이 몇만 명이 성막에 다 둘러가지고 봉사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 가족들은 살고 있어요. 여자 아이들이 이곳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는 20세 이상 이미 나이 규정을 재줬어요. 50대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그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바로 제한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가족은 어디 살아요? 각 지파 중에서 상주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레위 지파에게 그래서 너희가 받은 분깃 중에서 땅을 줘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한다? 책임이라고 했어요. 첫째는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는 거예요. 또 이것은 뭐에 대한 섬김. 자기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진례하고 집행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섬길 수 있는 거, 섬김을 보는 거예요. 섬김을 보는 겁니다. 기꺼이 내어줄 수 있냐는 거예요. 예, 이것을 보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지만 하나님이 준 것 중에서, 그래서 레위인들에게는요, 예를 들면 뭐 10분의 1을 준다든지, 민수기 18장 같은 경우는 보면은 쭉 레위인의 분깃에 대해서 나와요. 분깃에 대해서 받은 것 중에 또 하나님께 드리고, 다자면 뭐 가축들을 또 여러 가지 등등등 분깃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이것은 전적 레위인들이 하나님이 책임지지만 그 책임은 너희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자, 이 부분이 바로 레위인의 기업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7절 말씀하에 12성읍을 받았더라 더하니까 48성읍이었더라. 자, 8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예, 지금요 다시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러하니라. 자, 10절 시작.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그 다음에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자, 지금 첫 번째로 유다 지파 중에서 9성읍을 주는데요. 9성읍을 주는데 첫 번째 주는 장소가 저거 헤브론이 헤브론. 첫 번째 주는 장소가 헤브론. 헤브론의 기럇 아르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요? 또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네, 13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이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자, 14절.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네, 또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네, 또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베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자, 지금 뭐예요? 9성을 준 거예요. 유다 지파와 지금 유다 지파에게서 유다 지파에서 9성을 주는데요. 기럇 아르바 헤브론, 그 다음에 림나,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딸이에요? 이 딸, 그 다음에 에스드모아, 또 홀론, 드빌, 아인, 유다, 베세메스. 제가 지금 지도를 준비했는데 지금 방송사고가 나서 지도가 지금 안 떠요. 지도가 뜨면 바로 여러분이 보기가 쉬울 텐데. 그래서 그곳을 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자, 9성읍을 줬고 또 이제 베냐민 지파 중에서 주는 게 17절입니다. 17절 시작.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자,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자, 기브온과 게바예요. 그러니까 그 목초지와 또 아나돗과 아나돗이 저 명지예요. 그 다음에 또 그 목초지와, 네. 알몬과 그 목초지 곧 네 성읍을 냈으니. 자, 어디예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브온, 게바, 아나돗, 또 알못. 몇 개예요? 네 성읍이. 그래서 합이 몇 개예요? 예? 13성읍이잖아요, 여기 지금. 이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13성읍. 지도 안 봐도 이해는 되죠?
어차피 지도 봐도 뭐 위치 못 잃을 거니까 그런 것만 알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목초지였고요. 그 다음에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레위 사람인 그핫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핫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자,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성을 주었으니 그 다음에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예, 그 목초지이요 예.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또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또. 베토론과 그 목초지이니 네. 네 성읍이요. 자, 네 성읍 말합니다. 네 성읍인데 지금 세겜 어디예요? 게셀, 깁사임, 벳호른. 아마 벳호른도 제가 아마 어느 지역인지 조금 여러분이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그 성읍을 네 성읍을 줬다는 거예요. 네 성읍을. 자, 23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또 단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자, 이번에는 단지파예요. 단지파. 시작. 단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자, 그 엘드게와 목초지와 또 깁부동과 그 깁부동과 목초지와 또 아얄론과 아얄론과 가드림몬과 또 네 성읍이요. 여기서도 네 성읍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 모르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라고 아마 여러분 봤을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렇게 네 성읍을 줬다는 겁니다. 자, 25절 보겠습니다. 25절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주는 거예요. 시작. 또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네. 다하낙과 다하낙과 가드림몬과 가드림몬과 두 성읍이라. 자, 두 성읍 줬어요. 가드림몬과 두 성읍. 이게 므낫세 반지파 이쪽 저쪽으로 또 나눌 거예요. 또 나올 겁니다. 또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 시작. 그앗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열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자, 열성과 목초드리고 자 27절 시작.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골란과 바산골란과 또 브에스드라와 네, 브에스드라. 두 성읍이요. 자, 두 개 또 준 거예요. 아까 두 성읍 줬고 므낫세 지파 이쪽에서 다하낙과 가드림몬을 줬고요. 다시 이쪽에서 누굴 줘요? 바산골란하고 브에스드라. 그래서 총 네 성읍을 주는 거예요. 자, 28절 이사갈입니다. 이번에 이사갈 지파예요. 시작.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기시온과 다브락과 다브락과 야르묵과 야르묵과 엔간님과 네, 엔간님과 또 네 성읍이요. 자, 네 개를 준 거예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네 개를 주고 그 다음에 아셀 지파예요. 시작.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미살과 압돈과 압돈과 헬각과 헬갑과 르홉과 르홉과 네 성읍이요. 자, 네 성읍이요. 자, 이번엔 납달리입니다. 납달리 지파 시작.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자, 도피성을 먼저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도피성부터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도피성에 갈릴리 게데스와 또 함못돌과 또 가르당과 가르당과 세 성읍이라. 자, 세 성읍. 납달리 당에서는 세 성읍을 줘요. 그 다음에 게르손입니다. 게르손이 어디 있는 줄 알겠죠? 위치 대충. 자, 게르손입니다. 시작.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자, 모두 다 13성. 더하면 13성읍이에요. 전부 다. 자, 그 다음에 그 남은 34절 보겠습니다. 34절 시작. 그 남은 레위 사람 므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느암과 가르다와 가르다와 딥나와 또 나할랄과 예. 네 성읍이요. 자, 나할랄과 더불어서 네 성읍이요. 자, 므라리 자손에게서는 네 성읍 줬고요. 또 르우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베셀, 야하스와 야하스와 그대목과 그대목과 무바왁과 무바악과 네 성읍이요. 자, 네 개 준 거예요. 네 개. 그다음에 갓지파 시작.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앗 라목과 자, 길란라못이 도피성에 있습니다. 그 도피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하나임과 예. 헤스본과 헤스본과 야셀과 야셀과 모두 네 성읍이라. 자, 네 성읍을 줬습니다. 자, 40절에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나중에 다 더해 보세요. 48성읍이에요. 또 이거. 지금 그다음에 자, 40절 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므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12성읍이었더라. 그 다음에 이제는 레위 지파예요. 자, 41절 시작.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42절.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거 다 지금 48성읍 얘기해놓고 다시 또 나눠서 분배했고, 이번에는 뭐 각 지파마다 뭐 4성읍, 2성읍, 그 다음에 9성읍, 그 다음에 뭐 2개, 4개, 3개 나눠진 지역을 계속 쭉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냥 기본적으로는 한 지파당 3지파라고 하면 돼. 3개씩 주면. 그래서 그렇게 총 레위 지파에게 준 분깃과 기업이 도피성을 포함해서 48성읍이었더라 라는 말입니다. 자, 43절 보겠습니다. 43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자, 지금 뭐요? 이렇게 해서 다 12지파뿐만 아니라 레위 자손을 어떻게 보면 지금 이들의 중심적으로 각 레위 지파를 둔 이유가 뭘까요? 예배의 삶이에요. 레위 지파는 예배입니다. 레위 지파는 말씀을 가리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각 지파마다 다 이렇게 3지파씩 다 지금 나눠서 레위 지파를 두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너희들 집 없으니까 거기 가서 그쪽 가서 땅 가지고 살아, 그 집 가서 살아, 그 동네 가서 살아, 저 지파 속에 가서,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의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각 지파들마다 예배의 삶을 주도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 자손들을 각 지파마다 다 위치마다 48성읍 차지하게 두게 만들어서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뭐예요? 늘 왜? 그들이 결국은요 레위 자손들의 이 레위 지파를, 레위 자손들을 뽑을 때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한다. 모든 가족의 장자를 대신해서 그 장자 한 명당 레위 지파 한 명을 뽑아라 그랬거든.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대신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역할을 레위 제사장이 했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뒤로 가면 결국은 그들과 그래 나는 내 레위 제사장이 너희들 하니까 나는 무관해 그냥 알아서 해, 이게 아니고요. 함께입니다. 늘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는요. 그래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이게 아니고요. 분담은 돼 있지만 하나예요. 하나로 돼 있어요. 우리가 지나간 성막의 위치를 보더라도 그렇고 진행 상황을 보더라도 보면요 다 질서정연하게 하나로 돼 있습니다. 만약에 레위 지파가 만약에 거기에 주도하지 않으면요 아마 이건 뭐 오합지졸 난리 날 거예요. 예배 나는 드린다, 나는 안 드린다, 내가 먼저 할까요, 네가 먼저 할까요, 아마 막 난리 날 겁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들이 거기에 주둔하고 있어서 질서정연하게 차곡차곡 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진행해 나갈수록 다 돕는 일을 주도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생겨요. 오히려 그들에게 축복이고 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의 교육이고요. 예배의 삶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게 결국은 이들이 이곳 각 지역에 분포해 있는 이유라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들에게 다 주셨으니 거기에 거주하게 됐더라. 자, 44절 중요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면 함께 하셨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너희가 한 게 아니야. 너희가 지금 이긴 거 아니고 너희가 마음대로 차지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다 이기도록 해준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너희 손에 다 넘겨준 거야.
그리고 원수들이 너희들이 힘이 있어서 너희들이 막 막강하기 때문에 너희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이 너희에게 접근하지 못하고 너희를 괴롭히지 못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를 넘보지 못하고 너희가 안정히 평안히 거할 수 있어. 이것을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을 때만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애국가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원래 이게 찬송가였대요. 애국가가 원래 찬송가였대요. 그런데 이제 애국가로 바뀌면서 또 처음에는 하나님으로 했어요. 저 때도. 그런데 점점 가면서 이게 논란 여지가 있으니까 하늘님, 하늘님 이렇게 바뀌어요. 하느님으로 이제는 하느님이 왜 종교성을 뺀다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보호할 때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요 하나님이 보호하면 누구도 우리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강해도 반대로 우리가 정말로 배경이 좋고 아무리 건강하고 모든 것이 다 풍부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지고 망하고 병들고 다 그렇게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진리의 법칙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자, 이 45절 마지막 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 없이 다 응하였다. 다 이루어졌고 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때 약속했던 약속을 지금 성취 다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가시잖아요. 그때는 아마 이럴 겁니다.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때를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이 준다 그랬는데 뭐야 이거, 하나님이 이거 뭐 준다고 말로만 했지 뭐 약속만 했지 내가 뭐 받은 게 있어,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추후에 시간이 쭉 지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아마 쭉 믿음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이것을 이루시려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렇게 보내셨고 이것을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아마 이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인내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최소 30배, 60배, 100배. 할렐루야. 이왕이면 100배를 넘어서서 1000배, 10,000배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